옆에 분들하고 은혜 받으시라고 격려를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급한 중환자가 응급실에 온다 할지라도 직접 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진찰을 하죠. 점검을 합니다. 이 사람의 피형이 무엇이고 또 고질적인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체온은 얼마가 나가고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한 다음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도 우리 영적 수준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 영성 생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서 십자가의 영성으로 무장해서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찰을 좀 해보겠다고요. 청진기를 갖다 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갖다 대보고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영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영적인 것과는 무관한 교회는 나오지만 육의 사람인지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 보래요. 테스트 해보면서 신앙생활하래. 다 같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너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식이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남이 나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에 비추어서 조명을 받아서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내 신앙생활이 이대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점검, 테스트를 해보고 신앙생활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형태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는 육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영적인 것을 앞세우고 영적인 것을 귀히 여기는 삶이 있는가 하면 육에 속한 육신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앞세우고 사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리고 매사를 감각과 이성과 경험에 의지해서 이 세상을 육계의 판단대로 사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사람은 보는 것이나 생각하고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맞추고 사는 삶이고 육적인 삶은 모든 것을 육에 맞추어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에는 뭐더나 할 것 없이 다 육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손으로 만져서 느끼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 육으로 그런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오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이제 육적인 삶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 다닐 때까지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거의 다 바로 이 과학적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만져봐서 관찰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볼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맛볼 수도 냄새 맡을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실제하실 뿐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물질 세계가 지어졌고 그분에 의해서 지금도 운행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은 이건 전혀 다른 영역이니까, 영적 세계의 영역이니까 이걸 믿지를 않는 겁니다.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많은 것은 자기들의 이성이나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전혀 다른 영역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장로님 한 번만 하세요. 그건 다른 영역이에요. 영적 영역입니다. 믿음으로서 계시된 지식과,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감각적 지식이 있고 계시된 말씀 안에서 얻어지는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감추었던 것을 보자기를 들추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지식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감각적 지식을 가지고 인류의 기원을 알 수 있습니까? 추측만 하는 것이지. 계시된 지식에 의해서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생은 어떻게 지음받았고 인생이 왜 타락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셨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딘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 아니면 계시된 지식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오늘 본문에 답을 해주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죄송.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 딸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자신 있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2장 10절인가요? 우리 한번 띄우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해서 알 수 있는 분이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 가진 지식은 감각적인 지식이 아니고 이성이나 과학적 판단에 의해서만 가진 지식이 아니고, 물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도 수용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계시적 지식인 성경 지식이 더 월등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삼라만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감각적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분을 어떻게 실제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지식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훨씬 초월한 지식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영이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띄우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을 주는 말씀이 계시된 지식 속에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산수, 그런 데 우리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볼 때 감각적인 지식, 이성적인 지식으로만 육을 보면 절망입니다.
왜? 끝이 죽음으로 끝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적 믿음에 굳게 서면 우리가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죽음 넘어 천국과 영생과 상급이 있음을 소망하고 사는 겁니다. 인생은 동물처럼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개는 죽으면요, 저녁이 되면 없어져 버린대. 누가 갖다 먹으려고. 그런데 노숙자나 무적자가 경계에서 죽으면 양쪽 군에서 싸움이 붙는다는 겁니다. 서로 안 치려고. 야! 그 노숙자가 머리가 너희 쪽에 계셨다. 서천군에서 책임져라. 무슨 소리냐? 보령군에서 다 안 나왔다. 파리는 보령군에 있으니까 보령군이 이 사람 처리해라. 막 그러면서 대판 싸움 벌어진대. 인생이 그렇게 생명 떠나면 값어치 없는 존재예요. 인생은 진짜 값어치가 영혼에 있지 이 몸에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은 육체의 몸에 값어치가 이 한 근 두 근에서 돈을 값치를 쳐주지만 인간은 이 값어치 없어요. 생명이 있을 때 귀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평생 한 7, 80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끝난다면,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멸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살면 영이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과 이성적인 지식만을 의지해서 인생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도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려고만 하면 감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의심이 점점 더 생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믿겠다. 예수님은 그걸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도마를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시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어야지, 무슨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통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그 자체를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방언은사 주셔야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너는 말씀에 의지해서 믿어야지.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인데,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서 우리의 영혼을 중생시키는 거라고요. 그래 믿어야 돼. 우리가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가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지가지 능력과 권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지식,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 체험이 없어지면 또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내가 헛소리 들었나, 헛것 봤나,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체험이 온전한 체험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되는 체험을 해야 돼. 그거야 진정한 체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기 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내가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그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내 감각적으로는 애운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거기서 얻게 되는 믿음, 그건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등어리가 뜨끈뜨끈하고 말이 혀가 굴리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했다면 여러분 잘못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에 의해서 믿은 것이고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더 확실하게 은사를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때 믿음 주시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 받고 나서 은사 받기 전에 믿음은 다 헛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잘못입니다. 은사를 받음으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은사 받기 전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교회 생활한 건 모든 건 다 헛것이었더라, 잘못 믿었더라, 그건 잘못이에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믿었다면 하나님은 그걸 소중하게 보십니다. 믿습니까? 그냥 은사를 주신 것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견고하고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왔다고 생각하면 그건 성경적인 판단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우리가 점점 달라지게 되지요. 그것은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는데, 달라지게 되는 것은 감각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성적으로 살던 사람이, 육으로 살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는 영의 계시된 말씀에 의지해서, 계시된 지식인 성경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를 좀 오늘 점검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열의가 있습니까? 열의가 있으세요? 나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 없습니다. 뭐 나가라니까 교회 나가고, 부인이 나가라니까 나가고, 부모가 나오라니까 나오고, 나 그러지 교회 나오지. 나는 모든 판단을 내가 감각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아직도 믿음에 근거히 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의심하면서 부르는 것이기에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기 어려워요. 하나님,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또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육으로 살았으면 잘못 살았다고, 이제 그것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쪽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멀찍이 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든답니다. 내가 아주 놀라운, 우리나라의 명인으로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명인으로. 실력도 대단해.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 실력을 전수해 주고 싶은데 그가 뜻이 없어. 배울 뜻이 없어. 그러면 전수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력이 대단한 그런 좀 가지고 있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명인일지라도 제자를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이 관심 없으면 전수해 줄 수 없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아무리 그의 놀라우신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실력이 대단할지라도 여러분 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뜻대로 살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크게 은혜 주실 수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 천사람이 천말하고 만사람이 만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겠다. 그런 열정과 결단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다가서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능력과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역사를 알고 듣고 행하도록, 그리고 순종하고 축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지금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왜 그렇게 계속 어렵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육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감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성으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한 보혜사시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노버트 슐이라고 하는 미국의 억만장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는 겁니다. 가진 돈도 없었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막노동을 시작해서 돈을 조금씩 좀 모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좋은 동서남북 좋은 협력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십시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는데 영적 지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계시된 지식인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인도를 받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한 번도 실패를 주지 않더라. 그분이 직접 쓴 얘기입니다. 가이드 자스트라고 하는 다이제스트한 책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혜 믿고 우리 상식 믿고 우리 경험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한쪽 발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을 그냥 걸쳐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축복을 놀랍게 경험 못하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우리 삶을 맡기고 살아가다 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신흥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이 시대 사람들은 육으로 사는 사람, 감각적 지식을 따라, 이성을 따라, 과학적 지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 육체로 사는 사람은 뭘 몰라요? 영광의 예수님을 모르고 참된 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겠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다. 다시 말해 우리 육으로 알 수 있는 세계를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영역인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그 세계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인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또한 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한 일이라. 자, 답이 분명히 나왔어요. 육으로 살면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알지 못하는 세계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성경은 깨달아야 아는데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육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하도록 하셨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중생시킨 다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모르는 그런 진정한 영생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눈이 아무리 좋아도 눈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듣는 사람 있습니까? 눈은 보는 것으로의 사명이에요. 듣지는 못합니다. 귀가 아무리 좋아도 귀로 볼 수는 없어요. 귀는 듣는 것이지. 아멘. 육은 아무리 건강하고, 그 다음에 신장이 뭐 크고 잘생겼어도 육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육은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영혼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됐을 때 그때 또 다른 세계인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게 되고,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된 지식인 성경 말씀대로 살고 그의 영을 따라 살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복된 삶을 살고 영생까지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독립된 이성,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이성, 이 독립된 이성만 가지고 살면 육의 세계밖에 모르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영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이성, 중생한 이성을 가지고 살아야 육적 세계뿐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볼 수 있다는 것.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그리고 상급을 받는 길인지를 계시된 지식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알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혜사로 그의 영을 보내주시고, 보혜사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된 지식인 성경을 우리에게 불변의 지식을,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계시된 지식과 성령의 감동은 뒷정으로 해놓고 그냥 불신자처럼 그 사람으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앞에 다가서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예수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교회당처럼 회당이 세워져 있었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회당장이 성경 보존 창고를 지키고 회당장이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13살 되었는데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수많은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따라오다가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뒤에 와서 손을 딱 댔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걸 예수님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러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퉁명스럽게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이 어디 하나둘입니까? 왜 그걸 물으십니까?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믿음으로 나를 만든 자가 있어. 그런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자기는 혈루증이니까 옛날 유출병이나 문둥병자는 돌에 맞아 죽어요. 성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제가 유출병이라는 말을 못하고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자기가 나음받을 줄로 믿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딱 만지는 순간 밑으로 흐르던 피가 딱 멈추는 치유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래 물으싸니까 자기를 찾는 줄 알고 닉감적으로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을 치유하면서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야이로는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 한선 사람하고 치료해주고서 나면 이야기를 했었네. 다급해 죽겠는데 자기 딸은 죽어가는데.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환이 막 달려와서 이제 예수 선생님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감각적으로 틀림없이 죽었어. 숨이 끊어졌어.
절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곁에서 듣고 있다가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자, 이 회당장은 하나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 지식, 두 말씀 속에 선택을 해야 됐다고요. 아이고, 끝났습니다. 예수님,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소용없어요. 가세요. 틀렸잖아요. 어차피 죽었다는데. 그렇게 하든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현실적으로는 죽었다는데, 감각적으로는, 이 감각적 지식으로는 죽었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놀라우신 지식을 가지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다시 살리라 한 거예요. 가서 예수님이 그 딸의 손을 댔고 달리다고 하자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순간 숨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났다고. 여러분, 여기 이 놀라운 사실에서 우리가 우리 속에는 계속 감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무슨 사건을 만나는지 감각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비춰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선택을 선택해야 됩니까? 계시된 지식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택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감각적 지식을 따라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 견고하지, 기도의 적군들은 크지, 무기도 견고하지, 우리는 오합지졸이지. 아이고,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거든, 조상들. 아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이들이 아무리 형이 견고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선택을 하세요. 나는 누가 목사님이 무서워하고 해도 나는 세속적으로 살 거야. 감각에 의지해서 내가 판단하고 이성으로 느끼는 말에 따라서 나는 행동하고 살 거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멸망을 받으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까.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삶이 좀 교정이 돼야 되겠다. 고칠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의 근거가 되고 내 모든 행위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성령의 감동은 아무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와요. 내 기도 생활 해야 되겠다. 아멘. 기도해야 성령이 참거라. 무슨 상황만 네가 인내하거라. 혹은 네가 이런 때는 결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성령의 감동이 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